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에서 해석하기 참 난해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이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장면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런 본문이 등장할 때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기독교, 특히 이제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불교와 유교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혼합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짬뽕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런 미신적인 또는 타 종교의 어떤 그런 관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관점에서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이제 귀신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귀신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나 또는 어떤 호러 무비에서 보는 이 땅에 구천을 떠도는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한글 성경에서 이제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 토아카사르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이제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거든요. 이제 더러운 영, 사악한 영,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데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이탄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말로 이것을 귀신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사실 귀신이라는 단어 말고는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 성경부터 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기독교의 어떤 관념으로 착각을 해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오해가 생겼냐 하면 그 죽은 조상의 신이나 어떤 죽은 자의 혼령을 갖다가 성경이 말하는 귀신으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그동안에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이단 사이비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귀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장면에서 그 사무엘의 영은 죽은 자의 영인가, 귀신을 말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은 믿는 자였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안 믿는 무당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한 신자의 영을 불러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영의 실체는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사탄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일단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네,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는 즉각적으로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으로 그
네, 끝이 결론이 갈라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사무엘상 28장에 등장하는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장면은 구천을 떠도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장면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사탄이 그가 원하는 사무엘의 영을 가장하여 나타나서 그를 미혹하고 홀리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 하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큰 맥락, 큰 물줄기, 큰 본질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것이 과연 이게 구천을 떠도는 영이냐 아니면 사탄의 가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큰 물줄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이런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꽂혀가지고 내가 믿는 자로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묵상해야 될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막 성경의 혼란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갖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순신 장군 같이, 세종대왕 같이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큰 물질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느라고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풀어질 것이고 온전히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기보다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문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신이 있든지 없든지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은 신자의 신앙생활에 하등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설사 무당이 귀신을 불러내서 대화하는 그 어떤 장면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고 할지라도 답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 장면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떤 미신적인 일에 내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분명한 건 그거죠.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애시당초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결과만 명확하게 드러낼 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사무엘상 28장이 전해주는 그 본문이 던져주고 있는 진짜 이유, 그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왜 뜬금없이 갑자기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제가 반대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점이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의 관점에서 대답하지 마시고 안 믿는 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언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까? 네, 뭔가 답답할 때 아닙니까? 뭔가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일이 궁금하고 어떤 길흉화복, 생로병사, 어떤 이런 문제들이 궁금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 내일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이 땅의 것들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그는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수없이 매일마다 반복되는 그 문제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 왕이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8장 1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어요. 자, 그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오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궁지에 몰렸다. 이건 뭐냐면 답답하다 이거예요. 네, 답답하다. 내가 인간적으로 지금 너무 답답해서 내가 점이라도 쳐야 되겠다. 내가 내일이 궁금하니까 나한테 제발 내일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지금 그 사무엘의 영에게 의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계속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자, 본인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고 있죠. 그 진단이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해요. 자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로운가? 왜 이렇게 그 문제에 빠져 있는가? 왜 땅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당을 찾아가서 내일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실직고 하잖아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떤 내 삶의 문제에 붙들려서 거기에 막 함몰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거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옵니까? 라는 그 마음이 막 급해지는 마음이 생기시거든.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다시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는 있지만, 내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는 있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문제를 해달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 문제에만 붙들려서 그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를 책망합니까? 16절을 또 보세요.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원인을 모릅니까? 당신은 지금 그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한한 인간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를 떠안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궁지에 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헤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상황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내일에 대한 궁금증에 집중하느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지금 사울처럼 어떤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단 사이비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거는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선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주고받는 개념의 선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요. 권위자가 절대자가 아랫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일방적으로 하사하는 거예요. 그 일방적으로 그 권위자가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위자가 일방적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것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밋밋해지는 거예요. 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에 취하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내 육신에 충만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혼돈하면 지금 사울처럼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여전히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나의 우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바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또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되신 내일 일은 내일이 하게끔 맡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일이 되신 그 하나님께 그 내일을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 땅 끝에서 네, 증인된 삶,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분한 복이 주어졌음을 오늘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